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복된 하루 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로마에 반역하는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된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는 장사 지내는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반역죄인의 시신을 장례를 치른다라는 것 자체가 반역에 동조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더욱이 예수님은 로마의 반역자로 처형된 동시에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은 사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미움으로 사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각오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후에 일어날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십자가에서 시신을 치워달라라고 제사장들이 요구한 것은 십자가에서 시신을 내려달라는 요구였지 무덤에 장사 지내달라고 하는 요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디 그 시신을 모아두는 곳에 갖다 버리든지 들에 버리든지 그것은 자기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었죠. 그저 십자가에서만 내려달라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서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지 않으면 그대로 들에 버려질 수도 있는, 방치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고 또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을 후원하고 지원하던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부자였는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기고 있었다라고 설명하죠.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 출교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한 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유대인들이 출교 처분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장례식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장례에 사용할 물품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 니고데모는 밤에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이 기록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던 바로 그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으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되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의 죄로 사형 판결을 내렸던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는 그 현장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가 반대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을 위해 변명하지도 않았고 율법을 어기고 있는, 그러니까 사형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공회원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이 사형 판결이 불법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숨이 끊어지고 시신을 무덤에 안치해야 할 때가 되었을 때 니고데모가 장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와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준비한 새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사용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동상 가까운 곳에 새 무덤이 있어서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에 두었다라고 표현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입니다. 새 무덤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유대인들은 무덤을 바위에 굴을 파고 가족 공동 무덤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굴을 크게 파고 그 안에 가족들의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그런 침상들을 여러 개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둔 이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해 두었던 무덤이라고 알려집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가족 무덤으로 사용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러니까 가족 누구도 그 시신을 이 무덤에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입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 바위에 굴을 파고 가족 무덤을 준비해 두었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을 먼저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의 반역자로 처형을 당했고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죄인이 된 죄수를 장사 지낸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위험한 일인데 자기 가족을 위해 준비한 무덤에 장사 지내고 장례를 위해 향품을 제공한 일이 밝혀지게 된다면 니고데모나 이 요셉은 유대인들에게 특히 사내들인 공회에서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였고 또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독립을 완성하는 그런 지도자로 독립전쟁을 주도하는 지휘관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면 모를까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내달라고 요구하고 또 준비만 해놓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자기의 가족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이러한 행동, 니고데모와 요셉의 행동으로 인해서 3일이 되던 날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감동 주심을 따라 순종하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이유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며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 감동시켜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에 감동 주실 때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